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는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의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경관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시드기야 왕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 10절은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기로 언약하는 내용이고 또 11절에서 16절은 뜻을 변하여 언약을 파기하는 내용이고 17절에서 22절은 언약 파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1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또 그의 모든 군대 그리고 그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치고 있는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이제는 시드기야의 마지막 통치해죠. 11년 차가 된 겁니다. 이때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에 관련된 예언을 먼저 해주죠. 이때 시드기야가 이 예언을 듣고 정신을 한번 차립니다. 정신을 한번 차리는데 그 다음에 정신이 또 가셔요. 그리고 더 비참하게 됐던 상황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빈덕쟁이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고쳐라. 기회주의.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면 뭐 내 멋대로 하고 좀 불리해지면 뭐 때문에 불리할까 내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쪽을 붙잡고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거 절대 안 봐주신다. 기회주의나 빈덕쟁이 신앙 안 봐주신다.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 오늘 교훈 받으셔서 우리가 복받을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예언이 오냐 보니까 항상 예언했던 대로 와요.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에 대해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지금 전시체제예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다 에워싸여 있다고요. 이거 다 불탄다. 결국에는 다 불탄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별 방법 쓰지 말아라. 못 벗어나니까 절대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유다인들을 지금 살려줄 생각이 없으세요. 넘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불탈 것이고 바벨론의 손에 다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보게 될 것이다. 얼굴 대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4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마지막 권면이에요. 지금 마지막 권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에게 예언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1년 동안 계속해서 예언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전시 상황 속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지금 들려와야 되거든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되잖아요. 말하는 대로. 그리고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까지 다 봤어요.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3차도 지금 와서 에워싸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다 포위됐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불이 탈 것이고 너는 포기해라. 어차피 붙잡혀 가게 될 거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5절에 보니까 편하게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순종했을 때 말이에요. 순종하면 그나마 예루살렘 싹 불타고 너는 바벨론 왕을 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칼에는 다행히 안 죽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나마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배려예요, 배려. 그런데 이걸 불순종합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는 듯해요. 그 다음 말씀 내려와 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노는 절대 못 속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절 말씀해 보니까 노예들을 자유하게 하도록 결의가 일어나요. 7절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 아세가 이 두 성읍까지 다 쳐버려요. 다 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지금 두 지역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요새예요. 요새. 그나마 1차, 2차 침공을 당하는 중에 살아남아 있었던 지역, 굉장히 요새예요. 그래 예루살렘과 이 라기스와 아가세는 큰 요새였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는 것을 보면서 자유를 선포하는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읍과 성읍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무슨 계약을 했냐? 9절에 보니까 그 계약은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법이 지금 모세 때 제정이 됐는데 지금 이 시드기야 전까지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너가 전쟁통에 이 법을 기억하고 이 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15절에 보니까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그랬어요. 와, 그렇구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바르게 보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역전될 수 있구나, 인생이. 이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배운 거죠. 집안이 폭삭 망해 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법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법대로 가시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금 결단을 하고 나서 10절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하는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 왜? 지금 바벨론이 완전히 에워싸고 마지막 남아있는 요새를 다 타파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순종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가짜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 함부로 걸어놓지 마세요. 그렇다고 약속 안 할 것도 아니죠.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여튼 그렇게 맹세하고 충성하는 거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11절에 봐보세요.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요 언약을 맺었을 때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게 만들어줘. 진짜로 언약으로 돌아가니까 바벨론 군대가 물러간다니까요. 지금 이 전쟁에서 막 이겼더라, 이겼더라, 뭐 이렇게 안 나와요. 진짜 물러가요. 물러가는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다시 22절에 봐보세요. 이 성을 쳐서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지금 물러가고 있는 바벨론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하고 지금 똑같이 작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문제 해결. 근데 말씀을 안 지킬 때는 어때요? 하나님도 다시 징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가려져 있어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 정도면 알아서 눈 감아 주실 거야. 다른 사람 다 안 받아줘도 나만큼은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겠지. 지금 이런 생각, 지금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법이 주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법이 말하는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믿으시면 딴 생각하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 경험이 원하는 대로만 가시면 거긴 저주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노예들을 다 놔주겠다는 그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 기분이 잠시라도 좋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바른 일로 보셨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방 돌이켜서 위배해요. 계약을 누가 파기하냐? 자기네들이 파기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봐요. 오늘도 일상 속에 돌아가시죠. 생각을 누가 바꿀까요? 하나님이 바꿀까요? 우리가 바꿀까요?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 변화를 자꾸 일으키는 빈덕쟁이이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나와요. 16절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을 더럽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 걸어놓고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아까는 뭐예요? 지금 전쟁통에 다 죽어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어떻게까지 맹세한 줄 아세요?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맹세할 때 짐승 쪼개가지고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하나님도 지나가고 이 맹세한 사람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맹세를 지금 18절에 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랬어요. 누가 이 계약을 했나요? 19절에 보니까 유다 고관, 예루살렘 고관, 내시들, 제사장, 이 땅 모든 백성. 그런데 이 계약을 파기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고, 저주 받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행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순복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불순종이 나와요. 근데 양심이 가책을 느끼지 않아. 나를 쳐서 얼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20절에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 21절에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다시 넘겨줘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위배하게 될 경우에 엄청난 진노가 떨어져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17절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 세 가지가 와서 날아다니면서 다 쳐버려요. 자유롭게.
근데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보지만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제가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요, 마귀 못 이겨요. 저는 마귀 이기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이름의 능력이 선포돼야 마귀가 탁 나가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신비한 주술 능력을 가져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항상 마귀한테 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이길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자유롭게 성도들의 가정에 역사하면 불통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천사들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주셔서 지키시면 형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뭘 도와요? 법 지켜야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법이 돼서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그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야, 쟤 내 백성이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 법에서 미끄러져도 말씀 붙잡고 돌아오면 그걸 바르게 봐주시잖아요. 어떤 간음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는 다니고 밖에 나가서는 법 밖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요구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빈덕적인 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또 뭐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가요? 내 힘 누구한테 줘요? 마음 누구한테 100% 주고 있느냐고요. 내 뜻 내 힘 어디다가 다 쏟아놓고 살아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걸어놓고 살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법 밖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법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법은 우리 생명까지 꺼내놓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복, 심령의 복, 육신과 삶의 복인 것을 믿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면서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니 끄트머리에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세요? 이스라엘 법 떠난 자들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팁 하나. 그러면 왜 11절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그랬죠. 그 주석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내려와서 남유다를 지금 다 삼키는 거예요. 다 삼켰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아랫지방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요. 왜? 북쪽 바벨론이 이제 유다까지 먹으면 밑에 내려오긴 너무 쉬운 거야. 위압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군사를 정비해 가지고 올라와요. 유다를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위험할까 봐 선방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군사들을 끌고 올라가니까 바벨론이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재밌어요. 근데 요 사이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시드기야와 남유다가 추구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법 지키겠대. 근데 하나님이 바르게 봐줬어.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누가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근데 애굽이 이제 올라오니까 바벨론이 위로 도망가고 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죠. 물러가. 요런 상황을 딱 보면서 머리가 똑똑한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이건 뭐야? 전쟁 끝나는 거네. 우리 계약 파기. 하나님의 법이 너무 가볍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상황을 다시 받고 애굽 내려가 바벨론 내려와. 못 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회개 없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알 뽑히고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 받느냐 저주 받느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못 받고 그분의 법이란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영원히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1조 감사, 일천 번제물, 소원예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에 이 땅에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복 주어 돌려보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